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큰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한 주간 참 춥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함으로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도 보면서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길가의 교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양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란 주제로 우리가 다양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받은 은혜가 있었지요. 그렇습니까? 오늘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단지 한순간의 기억으로만 남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속시키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변화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회복과 부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인 이 시간에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겠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럼 또 구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면 아마도 이 포로기를 중심으로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성경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다시 멸망시키죠. 그래서 남유다 또한 이 바벨론에 점령당하면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다를 그때부터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됩니다. 이전에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취했다라면 바사는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포로 귀환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럼 바사의 초대왕이 고레스였는데 바로 고레스가 포로들을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는 조서를 공포하고요. 이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이 일어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서의 1차와 2차 귀환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느헤미야서의 3차 귀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귀환을 통해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회복과 부흥의 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흥,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단어지요.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우리 모두는 부흥을 바랄 것입니다. 정말 그 바람대로 2025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우리 새벽 기도에 충실하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루만 참석하셨더라도 잘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회복과 부흥이란 주제로 에스라 1장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진행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귀환이 표면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오랜 소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러분, 포로 생활이 70년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초점이 포로 생활보다 회복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회복과 부흥은 멸망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계셨고 오랜 계획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회복과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꿈꾸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바라십니까? 별로 안 바라는 것 같아요. 바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직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부흥을 이루실 것을 믿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직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있고 나와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보아도 우리 현실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게 보인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 속에 있었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민 속에 있었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나 그 약속을 기다려야 했지요.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요,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삶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 적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신실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욱 득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항변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왜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로 회복과 부흥을 원하기는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디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항변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고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보라도 응하리라. 보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음성이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우리에게, 하지만 아직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부모가 더 원할까요? 아니면 자녀 스스로가 더 원할까요? 부모가 더 원하지요. 부모는 자기 자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헌신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 개인의 회복과 부흥, 우리 가정의 회복과 부흥, 우리 사업의 회복과 부흥,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과 부흥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부흥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특별히 한 단어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5절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감동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동된 고레스를 통해서, 감동된 유다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감동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된 자를 통해서 부흥의 기초를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을 보면 요즘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동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도무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차이가 감동이었는데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겨우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만 감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감동 잘 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놈들인지 모릅니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웃고 있지만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이것저것 해줘도 절대 감사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줘도 더 해주라고 하고요, 더 잘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불평합니다. 또 제일 잘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다 알아서 한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은 알아서 하는 거 하나도 없지요. 그제서야 나도 모르겠다라고 부모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아주 사악한 놈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해요. 그렇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저희 집 사악한 놈 아직 자고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끌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맘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한 주간 목회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는데 여러분 감동하셨습니까? 야, 마땅한 것이라고, 야, 그것밖에 못하냐, 내가 더 하면 더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꼭 신학교에 가십시오.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늘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드시면서 감동하십니까? 에이씨, 이것도 혹시 그러시진 않으신지. 여러분, 오늘 아침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권사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동도 하시고요, 꼭 드시고 가십시오.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바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작은 정성에 감동해 줄 수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동할 것이 많은데 바로 이 감동을 회복할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믿을 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감동이지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 벅차곤 했지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나도 아마도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옛날에 한 가닥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다 한 가닥씩 했을 겁니다.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힘든 것도 넉넉히 이겨갔겠지요. 감격에 눈물도 흘리고 밤새워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였겠지요. 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와 찬양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혹시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요? 좀 바쁘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들이 어느새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부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감동된 사람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찾고 계시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감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지만 감동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옛적에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명령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여러분 성전 기물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1차적으로는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 없이는 어떠한 회복과 부흥도 있을 수 없고요. 그 회복과 부흥이 지속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성전이 파괴되게 하셨고요.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물들이 우상의 제단에 놓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신 것이죠. 그런 예배 받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치유와 회복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지요. 하지만 다시 유다가 자기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와 회복, 부흥으로 다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을 보세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제1의 이유는 바로 예배였지요.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부흥은 일어날 수 없고요. 그 부흥은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흥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이 계속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안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첫날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많이 있지요. 여러분,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고요. 아니,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 예배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와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포로의 귀환을 배경으로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포로 귀환을 단순히 포로 귀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요,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포로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포로 귀환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동되고 예배에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중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신 것이지요. 바로 그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길가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길,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